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이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시작이 된 이 힐링 토크 회복. 문득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혼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보 좌회전, 비보 우회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눈치껏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는 건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건 본인의 과실로 판단이 돼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비보 구역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비보 구역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이제 내 행동에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오롯이 그건 내 몫이구나 하는 것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인생의 이 푯대를 어디다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이렇게 온통 비보 좌회전 우회전 구역인 이 인생에서 푯대를 제대로 꽂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지시를 잘 받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좀 이제 관계가 좀 없는데 모유육아 죄송합니다. 모유육아 상담실 대표 조정숙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케타니식 모유 수유를 도입한 대한민국 대표 모유 수유 멘토 조정숙 원장. 그녀의 전공은 모성 간호였지만 모유 수유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다. 그녀는 현재 모유 육아 상담실과 아카데미에서 올바른 모유 수유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모유 수유 전도사 조정숙 원장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미리 유방 이제 모유 수유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옆에 없었다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평생 가는 원망. 평생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계속 그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이게 있고. 뭘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 인도해 주시고 너무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굉장히 지금 감기가 심하시다고. 네. 기도로 어제보다 오늘 좋습니다. 네, 희한하게 상태가. 하나님께서 네네. 딱 그 녹한 날이나 행사한 날에는 목을 또 이렇게 틀어주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딴짓할까봐 더 잠그시더라고요. 그래도 감기 같이 걸려서 너무 송구스럽진 않네요. 네, 근데 원장님,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난해하게 소개를 난감하게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특히 이 육아와 출산 이런 문제로 굉장히 지금 관심 있는 여성분들께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모유육아 상담실 대표님이시란 말이에요. 모유육아 상담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유 육아 상담실 글자 그대로 출산 후에 엄마들이 모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모유 수유를. 근데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유로 육아를 하고 싶은데 모유 수유가 잘 되지 않으니 고민이 생기시겠죠. 여러 가지 유방의 트러블이나 모유 수유 시에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것을 무엇이 문제인지 상담해주고 만약 유방이 불편감이 있어서 원인이 그것이라면 또 제가 익힌 기술로 손기술로 치유시켜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 찾는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죄송합니다. 안 낳아봐서. 이쪽 분야의 문외한이라 모유는 다 작정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유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어른들이 말하는 참젖이라는 게 참젖 물젖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참젖 물젖은 없습니다. 이제 차차 얘기를 없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작가가 자꾸 저를 비웃는데 녹화 도중에 이렇게 자꾸 MC 비웃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참젖 물젖 듣고 자란 세대 아니냐고.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저희가 정확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호사 조산사로 20년 정도의 네. 일을 하면서 최초로 조산사로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운영을 하면서 산후조리 경우에 모든 것은 제가 모성간호 전공이다 보니 간호사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유방의 불편감, 모유수유 시에 나타나는 유방의 불편감을 제가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탄이라는 모유유가 그 상담실에 일본에 노크를 해서 유방관리법을 무통으로 하는 유방관리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유학 다녀오셨고요. 네네. 처음으로 도입했고 또한 모유수유를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서 국내 모유수유를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 공로로 네, 상을 받았습니다.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한 세계인 것 같아요. 아니, 하긴 제 주변에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앞둔 후배들도 있고 또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 뭐 하는 이제 친구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천차만별이긴 해요. 누구는 모유가 막 넘쳐난다고 그렇죠. 그러고 누구는 젖이 안 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다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죠. 산모들이 출산 후에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다 아기만 낳고 나면 모유수유가 될 줄을 알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그것이 이제 유방의 불편감은 뭔가요? 뭐 이제 산후에 출산 후에 자연분만을 하던 제왕절개를 하든 2박 3일, 1박 2일 되면 유방에 우려이 시작됩니다. 젖이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안에서 고여 있으면서 우려이 생기면 이제 유방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지요. 좀 아픈 느낌, 푹신거리고. 네네.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유방의 우려이 유선염이 해결 안 되면 유방 농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풀어주는 기술이 또 제가 그것을 익히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시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연역에 관련된 그 문제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면역력에 모유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환경의 변화로 면역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많이 낳아봤자 한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을 해주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에 모유수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옛날에 비해서 모유수유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기를 한둘만 낳은 게 아니고 뭐 생기는 대로 낙태 없이 낳고 불이 빨리 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핵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가족 사회에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힘들지 않게 아기도 봐줄 수 있고 육아가 쉬웠어요. 그런데 또는 우리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미역국에다가 고기를 넣고 끓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고기 사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네, 어려운 시절에.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요즘의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 먹거리의 변화, 또 운동도 안 하죠. 예쁘게 보이려고 보정 속옷을 하면서 몸에 긴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트레스, 즉 맞벌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방의 불편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힘들죠. 그렇구나. 네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모유수유에도 그러면은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준비 기간, 준비할수록 모유수유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 가기 전엔 몰랐어요. 그래요? 네. 어떤 문제냐면 미리 이제 모유수유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엄마의 가슴 상태가 형태가 좋아야 되고 유방의 기능이 좋아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잘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삼박자가 잘 되고 있는지 아기가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한테 와서 유방의 형태가 괜찮은지 아기가 잘 빨 수 있는 유두와 또 유륜을 가졌는지 잘 빨 수 있는 유두가 있습니다. 또는 유방의 기능이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신축성이 좋아서 애가 잘 먹게 되는데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미리 산전에 애기 낳기 전에 유방을 체크받아서 전문가에서 체크받아서 당신은 편평이나 함몰 유두기 때문에 이건 유방 기능을 좋게 저희들이 손기술을 집어넣어서 신축성을 도와주면서 유두가 이렇게 나오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애기가 잘 빨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대개 엄마들은 출산 공부
그렇네요. 아기를 진짜. 잘 낳게 하는 공부는 해요. 병원도 투어하고. 네, 맞아요. 그런데 모유 수유에 대한 공부를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다 이거는 관심을 별로. 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구나. 자기가 아기 나오고 나면 그냥 젖은 분비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의 부족이죠.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지식 속에서 네.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진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생성이 된다는 게 정 너무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원리에 이 모유수유가 아주 뭐 너무나 그렇죠.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자세히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모유 같아요. 네, 모유 수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요.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몇 끼를 굶어도 분비가 되거든요. 이것을 아기에게 공급할 수 있는 네. 있게 해주는 이 최고의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네, 진짜. 그래서 모유 수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모유를 꼭 수유하여야만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모유 수유를 한 몇 살까지 아니 언제까지 먹여야 아기가. 될까요?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년간 먹으라고 돼 있고요. 2년간. 1년에서 2년.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2년간 먹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 2년 동안 모유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유방 안에 젖이 고여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출산을 하고 나면 옥시토신, 프롤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빨면 젖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요새는 엄마들이 6개월 정도에서 그냥 다 좀 1년 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분유를 전환하는 분들이 맞벌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엄마들이 그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모유는 제가 지금 저에게 오는 고객님 중에 네.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은 지금 아기가 30개월입니다. 근데도 지금 먹어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3살, 4살까지 먹을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네. 젖을 먹나요? 네네.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엄마 그러면 전 좀 점심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걔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쁜데요. 자기는 계속 모유가 맛있으니까 먹겠노라고. 그래서 6개월까지가 영양가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떨어진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적화된 모유가 1년이면 1년에 맞게 6개월이면 6개월에 맞는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너무 나옵니다. 신기하다 진짜. 네, 모유의 신비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진짜 한 사람만 챙기시지 않잖아요. 늘 엄마도 모유 수유 하는 동안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 맞아요. 먹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자기 먹거리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도 모유 수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잘 빠지시던데요. 빠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붓기 같은 것도. 네. 그런- 모유를 네. 아기가 먹으면 그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몸매가 체중이 네, 빠져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칼로리가 이게- 전 먹이는 동안 네.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로 만족치 않으시고 계속 여러 이 상황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저에게 우리들에게 아기를 맡겨주시고 또 엄마 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모유를 선물한 것이죠. 네. 네. 자,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우리 조정숙 원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또 말씀을 들으셨지만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간호사로 14년간 일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오케타니 유방관리법 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의지의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 한국 오케타니 유방관리법 아카데미 교수이자 오케타니 모유육아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케타니가 사람 이름인가요? 네, 일본의 조산사이시면서 간호사인 선생님께서 오케타니 소토미 선생님의 앞자를 따서 독자적으로 창안된 네. 손기술입니다.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유방관리나 모유수유에 관심을 특별히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는 산모들의 분만을 도와주는 그렇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을 공부해서 국가고시에 패스를 한 사람이 이제 조산사 면허를 갖게 되는데, 그런 파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신생아실, 분만실, 소아과 병동,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신생아실에 근무할 때였어요. 네. 모든 아이들이 분유를 고집하고 있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모유를 주겠다고 모유를 계속 짜다가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입원한 미숙아가 모유를 받은 모유 수유를 한 아이는 점점 퇴원일이 빨라지고 회복되어서 밖으로 인큐베이터에서 밖으로 빠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모유의 우수성을 그때 깨달았죠. 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최초로, 집이 고향이 대전인데 네. 대전에서 그 종합병원에서 최초로 모유수유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정말요? 네, 신생아실 내에. 근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도했다라는 게 우리 그 병원에서 그렇죠. 칭찬받고 그렇죠. 산모들이 많이 모유수유에 임했죠. 일단 시동이 걸리면 네. 계속해서 또 이어지게끔 네. 돼 있으니까. 네. 그럼 실제로 원장님도 모유수유를, 이런 표현이 맞나요? 완모? 완전 모유수유. 예, 예. 네, 찍었는데 아실 건 맞았네요. 잘 아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찍었는데. 완모하셨습니까? 제가 만약 모유수유를 잘하고 완모를 했으면 아마 일본 학교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아기 머리가 커서. 아기가 머리가 크면 공부를 잘한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모유를 먹이려니까 그때 상황은 모성간호학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모유를 못할까라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보니 모유를 잘할 수 있는 유방이 따로 있었고 그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오케타니라는 손기술로 준비를 했으면 더 잘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를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초유 조금 먹이고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유방의 불편감. 그때 당시에 남편이 아기를 낳으면 출장을 가더라고요, 중국으로. 그래서 이거 불편한 감을 제왕절개를 했으니 그쵸. 약이 들어가고 링거가 들어가고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못하죠. 유방이 더 빵빵해지는 거예요. 자연분만한 엄마보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제가 7일 유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은 한몰 유두고 오른쪽은 또 편평 유두에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유수유 모르겠으나. 특집이니까요. 네네네. 네, 모유수유 그래서 특집이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제 그때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마사지를 하다가 손이 아프니까 결혼도 안 한 남동생, 유도 선수에 있던 남동생한테 네가 좀 짜줘라 해가지고 어머. 동생이 올라가서 마구 쥐어 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이제 다급하니까. 그때, 예, 그렇죠. 예. 그때 원망은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옆에 없었다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평생 가는 원망이죠. 평생 가죠. 압류, 그래서 압류. 제가 모유수유를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일본을 또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유수유 완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온 가족이 다 등장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 유도하신 이 남동생분, 중국 출장 가신 남편, 그리고 머리가 큰 자녀.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네. 확 등장하셨다 훅 나가셨네요. 근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출산 이후에 일어나는 가장 근접한 이야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개원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산후조리원?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첫애 때 92년도에 제가 첫 출산을 했거든요. 네. 친정 어머니의 아이디어입니다. 너는 조산사니까 네가 아기 받고 나는 미역국 끓여주고 산후조리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잊고 살았죠. 모든 여건이 병원에서 수간호사까지 하면 별로 그렇게 나가서 사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IMF가 터졌잖아요. 97년. 96년, 7년. 예, 6년, 7년. 그런데 병원에까지 이제 그 심각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네. 인원 감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92년부터 엄마의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노트를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떠들어 볼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렇게 사람들 많이 잘릴 바에는 내가 나가자. 미리.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자. 나는 계획한 것도 있으니.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제가 운이 좋았던지 98년 7월에 일본에서 초대하는 근로자 25명에 속해서 네. 제가 일본을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분만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너무 많이 틀렸고 모유수유를 쉽게 하는 걸 봤었어요. 그때는 오케탄인지 몰랐죠. 그래서 돌아와서 98년에 제가 박차고 나가서 98년 12월 12일 날 산후조리원 오픈을 합니다. 제가 가장 하려고 했던 것은 이론 감축으로 인한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하고 싶었던 사업을 너무너무 동경했었거든요. 야, IMF는 거의 하고 있던 사업도 접는 마당에.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네. 너 미쳤냐. 그러니까요. 왜 지금 아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 그랬다. 나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한다. 12월 12일 날 박차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제 남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잘 될 거야. 아무 말이 필요 없고 무조건 잘 될 거래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제가 병원 직원으로부터 욕심내지 말고 병원에서 받는 월급에 조금 더 번다고 생각하고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병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던 모유수유를 내가 조리원을 오픈을 해서 정말 모유수유 전도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욕심 내셨잖아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제가 조리원을 또 오픈하게 된 동기가 네. 제가 가장 친했던 여고 동창 친구가 네. 유방암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슬픈 추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그때 저는 간호사지만 친구에게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모유수유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죠. 오픈하시고 잘 되셨어요? 잘 됐죠. 근데 왜 유학을 또 자, 결심하신 오픈하고 거예요? 잘 됐어요. 제가 또 간호사하고 조산사하고 병원에서 근무했던 얼굴이 또 있고 대전 시내에는 그래도 네. 알려져 있던 터라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기 케어하고 산모 케어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유방의 불편감을 해소할 길이 없더라고요. 갈증이었군요. 좀 더 한계를 알고 느꼈어요. 싶다라는. 네, 제가 산모들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원장으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두 단단한 돌덩이 같은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한다고 그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믿음이 약했든지 안 풀어져요. 너무 산모들을 3명을 가슴 케어를 해주면 제가 3일 동안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산모들은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이 조리원을 이렇게 하다가는 10년도 못하고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럼 원장님 오케타닌 유방 관리법은 뭐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오케타닌 유방 관리법은 아까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타닌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무통 유방 관리법을 창안해내신 뭐 거예요. 이런 손기술에 손으로 국한된 하는 거예요. 건가요? 비침습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유선체를 절대 만지지 않는 유선체라 하면 유방이 시작되는 부위가 아닌 이쪽을 말하는데 여기를 전혀 건드리잖아요. 과거에는 주물르기식 마사지 제가 동생한테 맞아요. 받았던 뭐 주물러기식 유도 선수. 예, 유도 선수가 했던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거는 오케타닌 선생님이 창안해내신 건 무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왜 신기하다. 무통이냐면 어떻게 그러지? 가슴뼈막에 유방이 놓여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어찌어찌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 기술을 넣으려면 이 사이에다 기술을 넣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에 조개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우리가 까먹을 때 수저를 넣는 그 부분 살짝. 거기다가 기술을 넣는 거예요. 이 손가락 10개를 이용해서. 원장님은 너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할 때 교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가고 이렇게 했고 아가씨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닐 때는 열심히 성당을 다녔으나 결혼 문제가 이제 봉착되면서 남편은 시댁은 불교. 그래서 이제 성당을 안 나갔죠. 그러고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제 대학 스승이신 교수님께서
전도를 저를 하셨어요. 2001년에 전도를 하셔서 아니 조리원을 운영하다 보면 일요일 날 상담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원장이 앉아서 상담을 해야 예약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너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다 보니.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력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가 2002년 뭐 요럴 때죠. 네.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밀가루 신자처럼 슬슬 탐방하듯이 네. 교회를 갔죠. 근데 가면 말씀이 설교가 좋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되면서 신앙이 싹 튼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일본에 도착한 날이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믿음이 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하시겠노라고 말씀을 주셨고 전화로 탁 도착하자 만난 날 여자분이 나와서 예쁘게 생기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도쿄에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새를 소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유는 부동산을 하는 일본의 그 신도가 네. 목사님께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내 집을 소개하고 그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게 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께 일본은 선교의 장소지 네.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포인트로 타이밍이 되게 재밌으시다. 네. 그래서 제가 언어도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기후도 안 맞고 날씨도 막 너무 안 좋고 또 애기들은 떼어놓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어떡해. 6학년이었고 제가 조리원을 하던 거를 멈추고 집안 식구들한테 맡기고 저는 일본으로 온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렇네요, 진짜. 네, 남편분께도 되게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러 간다면 일주일도 안 보내주는데 우리 남편은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중국 출장 갔었잖아. 그러니까 했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투자했죠. 편하게 살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 거죠. 투자 잘하셨네. 네,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 부동산에 이제 계약해서. 계약해서 그 집에 편하게 있었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 인도해 주시고 너무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제가 느꼈죠. 일본, 특히 유학생활, 그것도 장소가 일본. 와, 신앙 없이는 정말 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천운이시네, 천운. 근데 이 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니까. 네, 예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께 또 잘 보이려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교회를 다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한국 밥을 주거든. 가자. 그래서 거의 제가 16번이었어요. 16명 중에 10명을 우리 교회에 다 전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이런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건너 오시지도 않고 네. 그냥 뭐 늘 그렇지만 모두에게 바로 그냥 쾅쾅쾅쾅 진도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추진력이 워낙 워낙 있으시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귀도 얇고 누가 얘기하면 착 들었다가 제가 선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지만 이게 선하다, 네네네. 저에게도 좋다 하면 추진력이 좀 있는 편인 것 아니 같아요. 보니까 오케타니 유방관리법 아카데미를 또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진력이죠. 배우고 바로 또 이렇게 만든다는 제가 게 사실은 우리 조리원에 있는 엄마들의 유방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러 간 거고 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산모 중에 한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자기가 첫애 때는 젖을 못 먹였고 둘째 때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게 이제 1년간 무료로 해주면서 소문이 났나 봐요. 우리 대전에 연구소가 많잖아요. 외국서 공부하고 맞아요. 온 연구소들 똑똑한 여성분들이 이걸 소문을 듣고 줄을 섰었어요. 저한테 이거를 돈을 받아라. 제가 그때 무료로 다 해줬거든요. 2, 3년을. 그래요? 무료로 해줬는데 돈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못 오니 돈을 받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주시는 걸 받아가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걸 원장님이 혼자 알고 있으면 모든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아파서 운다. 그러니 당신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때 석사할 때 교수님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오픈을 하자. 그래서 2004년 3년에 가서 2004년 3월에 들어왔는데 6월 19일 딸내미 생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와. 아카데미 개소식을. 진짜 추진력 했어요. 엄청나시네요. 근데 네. 그 너무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은 게 기술을 전파하고 그게 퍼지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이렉트로 만나서 전파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 뜻으로 일본까지 보내셨던 게 네, 아닌가 그런 것 싶어요. 같아요. 또 제가 네. 또 교대를 입학을 신청을 했다가 아, 그 진짜요? 교대를 떨어지면서 뭐 아카데미 어머, 당연히 뭐 다 포함돼 있네요. 포함돼 있어요. 엄마의 소개로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또 제가 선생도 하고 네네. 또 산모들과 아기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근데 게 쉽지만은 너무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특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게 네.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아카데미를 체인 사업보다는 저는 아카데미와 스승과 제자로 남겠다 해서 시작해서 2004년 6월 19일 날 일기를 받았어요. 일기를 이제 몇 명씩 조금씩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가서 아류를 만들어내고 저를 힘들게 하고 뒤에 보니까 저를 또 모함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 지금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힘들었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또 사람이잖아요. 네. 네, 사람 신앙이 때문에.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안에 그 미움이 막 압도하면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맞아요. 마음고생을 하셨네요. 눈빛이 이렇게 아련해지시는 걸 보니까. 가장 힘들 때는 역시 기도시겠지만 네, 아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힘들었던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계속 그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이게 있고. 뭘까 도대체 싶은. 네. 아, 눈물이 나는데요. 아, 갑자기 너무 모든 게 막 주마등처럼 스치고 네. 지나가나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기도로 달래면서 그래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앙탈도 부리고 뭐 하나님한테 앙탈도 부리고 아카데미 때문에 힘든 그 시기였어요. 상황을 그래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고, 예.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작년에 그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게 참- 그러면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나쁜 일만 있게 하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또 어느 출판사에서 책 출판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또 열심히 책을 또 써내려 참 가면서 그렇게 버티게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주위에 좋은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15기들이 공부하던 연구원들이 또 도움을 많이 줘서 책도 편찬하고 또 좋은 일을 또 하게 하시면서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 3월에 SBS 뭐 감독님 만나면서 기독교 모임을 함께하고 수요 포럼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이제 평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소송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소송을 이제 준비하고 또 그걸 이제 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이 어떤 용서라는 이슈를 가지고 참 많이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정말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셨던 말씀은 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시편이 좀 많이 위안이 됐거든요. 희한하게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끓을 때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스스로 기대하게 하고 계속 찬양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합창단원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노래를 잘하실 것 너무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 그래요? 좋으세요. 근데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리신 목소리가 이 정도면 전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노래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추진력이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저 찬양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격이 있나요? 권사 이상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니 내 손을 딱 잡고 가서 찬양대 얘 좀 넣어주라고 지휘자님께. 네. 그러더니 이제 발성을 좀 시켜보더니 소프라노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평안을 얻어요. 찬양할 맞아요. 때마다. 네. 너무 좋고 그리고 훌륭한 지휘자 밑에서 찬양 공부를 하니까 또 이 발성도 너무 잘 되고 목소리가 확 트이는 것도 느끼고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좋으시겠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마음이 확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네,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네. 다른 데서 느끼지만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거예요? 특별히 좀 그냥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네,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님 만나고 저를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일본에서 싹 텄는데 일본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이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전환점이 된 게 일본에서 믿음 생활 시작한 거, 신앙 생활 한 거. 근데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대학 교수님이, 간호학과 교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시골이었어요. 안동 시골이었는데 그 집에서 1박 2일을 묵으면서 교수님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따라갔어요. 그땐 찬양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러고 시골에 20명 남짓한 교회에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가서 조정수 가서 찬양 드릴래?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하겠다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처음 했던 찬양이 그냥 이렇게 악보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그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마음이 좀 저는 진짜 그거는 네.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불안할 때도 힘이 네, 되고 네. 화가 날 때도 힘이 되고. 네,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이제 계속 길을 걸을 때도 찬양 계속 그렇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혼성에 사람이 한 명 없으니까 혼성 중창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 너무 바쁘고 대학 강의도 있고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고 저 너무 바빠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임수였던 거죠. 제가 그럼 일주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너무 편안해지고 이러면서 저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혼성한 지 제가 7년째 됐고요. 그렇구나. 그런 와중에 여성 중창 하시던 분 한 분이 권사님이 유방암으로 또 아이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빈자리가 또 저에게 또 다가와서 제가 또 그 자리에 같이 이어서 쓰고 계속 예. 봉사하고 제가, 사역하시게 예. 해주셨구나. 그런 이제 찬양의 일련의 과정들도 사람에게 막 뜨거운 관심을 갖고 미움이든 뭐든 간에 그걸 다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걸 녹여내기가 힘들잖아요. 개입이 있으셨다고요. 네. 네. 하나님이 저의 상황을 다 아실 거라는 생각, 그 믿음이 없었으면 못 버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 사정 다 아시는 주님. 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편안해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던데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순차적으로 막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린다는 기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 되게 순간에 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게 싶은 그런 그게 느낌인가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의미가 내 목만 없는. 상하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나는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게 힘든 것 네. 같아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놓았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목소리나 표정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시고 아까 찬양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
올해 또 하나의 아주 기쁜 열매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아, 네네네. 뭐 여기 지금 우리 남편이 와 있는데요. 남편과 시댁은 불교예요. 불교 네네. 학생회도 할 정도로 법명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가지 말라고 초기에는 교회 갔다 오면 막 아래 위로 그쵸. 쳐다보고 네. 이랬던 그럴 수 사람이 있죠. 일본 갔다 와서 많이 변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재투자를 잘해서 저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제 딸아이하고 아들이 이제 유학 가 있는데 계속 교회를 가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남편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 가면 같이 부부끼리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요. 맞아요. 혼성 중창을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인데 저는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부부끼리 나온 사람은 한 권사님이 앉아 있고 남자 권사님이 갔다가 밥을 줄 같이 서주고. 주는데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놈의 인간은 교회 가자는데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언젠간 오겠지. 구원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들하고 딸도 말을 안 듣고. 근데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교회 이제 그 군대를 늦게 갔어요. 26살에 이제 작년에 올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통화했는데 자기 찬양 합창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또 딸이라 그런지 받아들이는 걸 엄마처럼 저를 닮아가지고 네. 바로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많은 영광 받고 은혜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있겠네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남편 이제 한 분 나오셨네요. 목이 메네요. 갑자기.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갱년기도 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피곤하고 10월 달에 많이 아팠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상 타면서 그날 입원을 해서 한 열흘간 입원했다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날 몇 주를 좀 쉬고 찬양을 못했고 목소리도 안 나고 감기도 걸리고 쉬고 있는데 그날 혼성 중창 헌금 특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미워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일찍이 8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8시 20분쯤에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고 혼성 중창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찬양도서 여기 딱 앉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권사가 네 신랑 왔어, 네 신랑. 그래서 왜? 신랑 안 와. 네 신랑이래. 저기 혼자 박수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준비 찬양 하는 분들이 이제 박수치고 이제 따라하라고 하니까 계속 혼자 따라하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치고 있으니까 저 단에 계신 목사님도 우리 남편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세상에. 행사용으로만 왔었거든요. 제가 헌금 특송하면 사진 찍어 들어오고 행사용으로만 온다고 목사님도 행사용이야 이러셨는데 그날 11월 초에 자기가 자기 발로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마 더 활발히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건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이제 그 가족이 또 변화하면 또 다른 또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어요. 네. 한 달 후에 또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지금 어머니만 계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편한 거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럼요. 그거는 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기도로 남편이 편안하게 네. 온 것처럼 어떤 날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남편도, 맞아요. 편하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니 찬양대를 하나가 아니라 3개씩 하신다면서요. 네. 바쁘시지 않아요? 바쁘- 되게 바쁘시고 근데 막 감기 저는- 걸려서 앓을 시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감기가 저 감기 잘 안 하는데 좀 쉬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휴, 네. 그러니까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함께 찬양하고 힘들 때 같이 시름도 같이 알아가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네. 아, 좋네요,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곡차곡 행보를 정하시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아, 네. 뭐 워낙 올 한해 원장님 많은 것들을 받으셨지만 이제 2018년이 도래하잖아요. 2018년 바라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공유할까요? 네.
저는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사실은 살림도 안 하고 모든 걸 이제 많이 주위에서 도와주시니까 전 제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를 위주로 살지 않았나 이제 주위 사람들 좀 돌아본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케타니가 정통 오케타니가 정말 아류가 아닌 정통 오케타니가 하나 돼서 뭉치는 모습이 저는 제일 바라는 기도 제목이고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실 때 비로소 또 남을 위한 에너지까지 다 퍼지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더 행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또 감기로 맹렬히 투병 중이시면서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지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